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여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돈으로 삽니까?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굴지의 재벌에 속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인 건물 10층에서 떨어져 자살해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지만은 그러나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으로 사는가? 예, 건강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건강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건장한 사람이 자기의 건강으로 많은 사람을 해치고 건강한 사람이 언제나 불만 가운데에서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건장한 최고의 야구 선수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자살해서 죽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건강으로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단어 한마디를 말하기 위해서 수십 초 때로는 1분을 온몸을 쥐어 틀고 벌벌 떨면서 입을 몇 번 오므리고 벌렸다 해서 간신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단어 하나를 말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평생을 감사와 찬양시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건강으로 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명예로 삽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권세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온 천하를 한 손에 움켜잡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 잠시 잠깐 후에 물거품 되고 티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갈 수가 있습니다. 평생 난치병을 갖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언제나 해와 같이 빛나는 밝은 얼굴을 갖고 감사의 시를 쓰며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피결이 어디에 있는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시급하게,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귀하게 알고 가장 열심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죽음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의 처형이 40대 초반에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40대 초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죽기 일주일 전에 감사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그 봉투에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기 장례식 감사헌금을 미리 드리고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그거 그렇게 귀한 거 아닙니다. 명예 그렇게 귀한 거 아닙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 그거 그렇게 귀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한번 이겨보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1등 한번 해보는 것, 여러분 저 1등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성적 하나 때문에 자녀를 몰아붙이고 무시하고 자녀를 상처 주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것을 기도하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아이로
키우시는 일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가 중요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언제나 의견이 분분하고 언제나 능률을 최우선으로 알고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알고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경비를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일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무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일이 좀 더디어도, 교회는 언제나 능률이 좀 떨어져도, 교회는 언제나 돈이 좀 더 들어도 은혜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록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사실 이 편지는 23절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끝났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 말을 다 하고 축도까지 다 해놓은 다음에 또 그냥 그렇게 끝낼 수가 없어서 한마디를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했습니다마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에 새겨진 그 애틋한 정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눈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떠나 있으면서도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가 떠난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언제나 염려했던 잊을 수 없는 정이 든 사람들이요,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축도도 했습니다. 아멘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꿈에도 잊을 수 없고 내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이들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 무슨 소원이 남을까요? 가장 좋은 것 주고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축도까지 해놓고 나서도 다시 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귀한 사람들, 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마음으로 또 한 번의 축복을 거기에다가 새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에베소 교인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모두에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 너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사도 바울은 사람은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이 사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것, 이 좋은 것을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 귀한 것, 이 좋은 것,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귀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있어야 될 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누구와 이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는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 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죽어야만 그 값이 지불해지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지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확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나, 그래서 권세 있는 나,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나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을 죽여야만 그 값이 치러졌던 죄인이었던 나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누구도 이 죄값을 치를 수 없고 하나님이 죽어야만 그 값이 치러지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치렀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영접을 하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하시면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란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언제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요, 예수님이 주권자시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지요, 나는 종이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나의 자존심과 예수님이 맞부딪히게 되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합니까? 나의 돈 문제와 예수님이 맞붙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합니까? 내 자식의 문제와 예수님이 맞붙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합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차선으로 밀리고 그 다음에 내 자존심, 내가 상처 안 받을 것,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 내 자식을 잘되게 하는 것, 내 건강을 챙기는 것, 내가 편한 것,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언제나 이것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주인이신가?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이것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본다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주인이야, 이렇게 알아볼 만하게 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는 나의 구원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삶을 사는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가끔 돌아서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혈기가 나려 할 때마다, 자녀에게 욕설이 쏟아져 나오려 할 때마다, 교회 일하다가 부딪혀서 등을 지려 할 때마다, 속이 상해서 죽여버리고 싶을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싶을 때마다, 깊이 침체에 빠져서 좌절하고 내 자신이 죽이고 싶도록 내가 싫을 때마다 나는 지금 누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내 주인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구호만 외치고 그 구호 뒤에 숨어서 내가 철저하게 주인 노릇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닌가? 언제나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것 살펴보며 사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 시간에만 되고 예배 축도 끝나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내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동호회 생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괴롭고 힘든 일 같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거기에 참으로 은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통쾌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져내시는, 구원해내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하면 당장 가장 긴급하게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여러분, 마음에 심한 고통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 생각이 납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거지? 내가 왜 걔 때문에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거지? 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지? 그리 가십니까? 심한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난관에 빠졌을 때에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가 나를 구원해내신다, 예수가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어떤 놈이 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지?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지? 내가 여기서 살아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죽고 통과하려면 누구에게 가서 백을 써야 되는 거지? 그것이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신다 하는 대로 먼저 가십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삶의 상황에서 삶의 길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에 있어도 내가 찾아가서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다. 왜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니까. 예수는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는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서로 잊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나가면 그때 재회하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다음에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냥 잊고 자기 일 보고 우리는 우리 일 보고 각각 구원받은 자로 자기 인생 살다가 천국에나 가야 그곳에서 다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드디어 다시 재회해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매 순간마다 여전히 죄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신자로서 살면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도우시고 건져내시고 구출해내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단 말은 멀리 떨어져서 저곳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권능의 손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처럼 신자의 길을 가는 사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부모 생활을 하는 사람, 자식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오늘 또 나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신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일이 좀 잘 되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찬성하고, 조금만 일이 안 돼도 뭐 예수 믿는 게 뭐 있다가 있어, 뭐 이 예수를 내가 계속 믿어야 돼, 그래 그것이 아니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62년 믿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서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야속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내가 무슨 다른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나 잘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살아보겠다는데 조금만 밀어주시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엄청나게 일도 많이 하고 더 효과도 날 텐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만큼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고 머리가 안 돌아가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요. 한동안 저는 새벽에 그렇게 한 달 이상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에덴 동산의 타락한 조상의 위치로 돌아가서 나도 하나님이 한번 되어봐야겠다 이런 교만해져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대로 살아보겠다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사는데 사업은 날이 갈수록 안 되고 자식은 가출하고, 정말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5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 예수 믿게 하려고 허가대를 썼는데 끝까지 안 믿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한 달 이상 나왔는데 결국은 나는 예수는 못 믿겠다 결론을 내려서 이 자매가 그 남자하고 헤어졌습니다. 저 같으면요, 아까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냥 사업을 100배나 더 잘 되게 해주겠어요. 이 자매 그 다음 날 얘다 여기 있다 그놈 그 새끼보다 100배는 훌륭하네, 얘 가져라, 그냥 줘버릴 것 같아요. 20년 전입니다. 지금도 그 자매 혼자 살아요. 아, 미치겠어요. 그저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줄 것 같아요. 다 줄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깊어지고 길어지면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일 한 번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제가 내일 저녁에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원망이 터져나오는 그 상황을 다시 복종시키며 의지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그래도 이 하나님 버리고 떠나면 안 되지, 욥의 아내가 되면 안 되지, 이런만 품는 건 잘못이지, 그래서 차기를 달래며 차기를 추스리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대들거나 변명을 하거나 한 번도 의심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방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숱하게 방황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의 마음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10년 후에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주님 한 번 바라보고 거기에 목숨을 걸듯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운한 마음 품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못 되면 비굴해지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복을 받아 잘 되게 하면 제 실력으로 된 것처럼 오만방자해져서 주님 등지고 다른 사람 수없이 무시하며 상처 주고, 주님이 연단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잠깐 낮춰놨더니 하나님 없다 마음껏 쏘아붙이고, 잘 되는 사람 뒤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떠나버리고, 잘 되면 교만해지도 않고 못 되어도 비굴해지지 않고 주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내 현실 상황이 도무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없게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호해하고 방황하고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편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편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무엇보다도 다른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배웠던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서 목회할 때 은혜 있는 목사가 되십시오. 목사에게 가장 큰 저주는 너 평생 은혜 없는 목사더라. 이 말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랬습니다. 신자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2003년, 4년, 2년여간에 저희 부부가 다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탈진에 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돌아가고 혼자 이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으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저녁에 눈을 감고 잠에 들었으니 아침이 되어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도 아니고 나의 권리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또 하루의 삶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루 더 살게 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시작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은 멋있게 기도해봐야겠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봐야겠다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전 내내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몸이 탈진되고 이렇게 살는지 죽을는지 팽이 될지를 고민하는 지경에까지 이런 목회자의 인생이 서러워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복 주어서 또 살게 됐구나라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오전 내내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목 놓아 울기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늘어지기라도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내가 지금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던 이것, 내가 지금 처리해 달라고 간구해 왔던 이 문제 이제 다 그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덮어집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보기 싫은 것들 다 있어도 눈이 와서 쌓이면 막 흰 것으로 덮이듯이 바다의 밑에 온갖 더러운 거 있어도 바닷물이 차서 그 밑에 다 가라앉아 바다가 보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의 아픔들이, 소원들이 그 은혜에 의하여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은혜로 알고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시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계획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구한 그것을 그대로 은혜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라고 생각해서 주시는 것과 내가 은혜라고 생각한 것이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와 우리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자식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사역하는 데 큰 장애가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인데 그것이 언제나 사도로서 당당히 사역하는 데에 약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언제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데 그것이 언제나 큰 거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자기를 아프게 하는지 가시라고 말했고, 얼마나 그것이 혹독하고 지독한지 사단의 사자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다,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육신의 가시, 사단의 사자, 사단이 보낸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복음 사역에도 장애가 되고, 사도회로 나가는 데도 장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도 장애가 되고, 사단이 준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이 거치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3번 기도했다. 사도가 3번밖에 기도 안 했어? 그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간절하게 열렬하게 열심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거 그대로 갖고 살아 그랬습니다.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만족한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너의 그 약한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 것인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능력이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뽑아버려야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하, 이것을 뽑아버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런 참 혹독하고 이런 힘들고 이런 아픈 이런 약점인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말이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그만두고 도망가 버렸을 것을, 다른 사람 같으면 손 씻고 이제는 그만이라고 끝장내버렸을 것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신자의 삶을 살고 여전히 사역자의 삶을 살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있네, 저런데도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가 봐.
다른 사람 같으면 도저히 못 살았을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내가 그래서 능력이고, 이 능력을 가진 자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족한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이것을 자랑하며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그러므로 은혜요 좋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여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사랑합니다.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며 그 소원을 진심으로 품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확신이 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하여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성적 조금 떨어진 것 갖고 아이를 죽일 듯이 잡들이 하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잠시 타락해서 딴 길을 가도 세상 무너진 것처럼, 아이 인생 끝장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잠 못 자고 그러지 않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너무 낙심에 빠져서 절망할 때 우리는 아이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오면 제가 다 들어주고 해결해 줄 길이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소리야, 너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 알지? 이게 제 마지막 대답입니다. 부모와 갈등을 겪을 때 제 아내가 앉아서 둘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